네,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좌우를 보시면서 한 번 더 하실까요?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이것은 소설의 제목입니다. 기독교 소설인데요. 선교사님들이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을 축출했었거든요. 그때 쫓겨나오던 선교사들이 그런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소설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제목만 좀 빌려왔습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혹자는 1063도다, 1064도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10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금을 재련을 합니다. 여러분, 금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금강석으로 나는 나름 번쩍거리고 다른 돌과는 달라라고 생각하고 흙에 묻혀 있었는데, 동굴 또는 땅 깊은 곳에 어딘가에 감춰져 있었는데 누가 나를 끄집어내더니, 어둡고 컴컴한 데서 끄집어내더니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유, 날 좀 빛을 보게 해주나 이랬는데 갑자기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불시험과 불고난을 당할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064도입니다. 우리는 펄펄 끓는 라면 끓인다고 100도만 되어도 그 물에 뒤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1064도로 끓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꺼내고 나면 물론 금을 이렇게 따라 붓기도 하는 그 사이에 불순물이 제거가 되거든요. 제거된 그 금 녹인 물을 따라 붓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망치로 내려치거나 거기에 필요한 망치로 막 내려칩니다. 이제 좀 살았는가 했는데 또 내려치네. 망치에 고난이 있습니다. 망치로 때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가열을 계속하면 계속 불고난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모양새를 잡기 위해서 반지를 만들든 목걸이를 만들든 세공하면서 깎이는 아픔을 갖게 합니다. 그때도 물론 열을 가하면서 연생을 좋게 하고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세공하는 기술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쓸만한 금을 만든다고 할 때, 정금같이 나오게 할 때는 나를 단련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번 정금처럼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정말 멋있게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모양새를 잡고 깎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불이라고 통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작품이 나오고 나면 이 불의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 눈을 뜬, 육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적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면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만나야 했던 세 가지 불에 대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길어서 오늘 제가 본문을 많이 읽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만나야 될 불은 뭔가 하면 자기 신학화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자기 신학화의 불, 혹은 자기 신앙화의 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읽고 계시면서 좀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원래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의 치유로 기적적으로 눈이 생겨버린 겁니다. 없던 눈이 생겨서 밝은 눈이 된 이 사람, 벌써 한번 족쳤습니다. 한번 데려다가 취조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가고 싶지는 않지만 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영적인 권력과, 그 당시에는 영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과 이 정치적인 권력이 맞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갈 수는 없죠. 그리고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계속 다시 취조합니다.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좋아하고 있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광 돌리라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감사가 넘쳐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가 싫은 거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창피 주고 싶고 예수님을 낮추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는 죄인이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진짜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막 한 번 경험한, 예수님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오.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건 뭔가 하면 나는 맹인이었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참 이거 투박하지 않습니까? 별 기교도 없고 덤덤하게 이 얘기합니다. 영적인 최고의 권력자들,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모를 게 없는 사람들 앞에 그냥 투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기분 나빠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야, 너 예수가 너한테 뭐 했어? 진짜 말해봐. 아까 처음에 만났을 때 취조할 때 안 했던 얘기 해봐. 너 진짜 어떻게 눈 뜨게 된 거야? 사기 아니야? 어떻게 뜨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맹인이 기가 차지요. 시각장애인이. 벌써 말했거든요. 근데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벌써 말했는데도 그때 듣고 믿어주지 않고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막 눈을 떴고 사회적인 약자인 맹인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믿고 싶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필요한 구실을 찾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놈의 구실, 예수를 배척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도 들을 마음 없어요. 예수를 배척하고 밀어내는데 필요한 단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족치는 거예요. 계속 취조하는 거예요. 구실을 찾는 겁니다. 그 구실. 우리 이런 구실 될 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또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구실 될 때 있거든요.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밭을 샀다. 땅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얘기 나옵니다. 내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땅을 샀기 때문에 천국 잔치로 너 나오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 그럽니다. 또 소를 샀답니다. 우리로 치자면 운송수단도 될 수 있겠고 목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를 샀답니다. 5겨리를 샀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구실을 대면서 못 가겠다 그럽니다. 장가 들었답니다. 장가 들고 애 낳고 내 신변에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구실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런 구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아세요? 왜 나만? 너도 망가져야지. 거듭거듭 이제 처음 예수님 경험한 사람을 거듭거듭 좌절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거듭 부르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막 눈을 뜨고 예수님 만난 사람을 부르고 또 불러서 취조하면서 거듭거듭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구실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처음 예수님 한번 만났던 사람은 어떻게 하기 쉽겠습니까? 그런가? 죄인이 나를 고친 건가? 이거 고친 거 아니구나. 이거 고친 거 아닌가 보다. 기분 더럽네. 이건 고친 것도 아니고 죄인이 왜 내 눈에 손을 댄 거예요 진짜. 처음 예수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체험이 분명히 있고 자기 대답이 분명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자기 신학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신앙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인이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말하고, 조목조목 이제 얘기를 해나가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렇게 예수 영접 모임 오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십시오. 어떤 권유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알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16가정 돌 때도 안 되겠네 라고 싶으면 몰래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배 드릴 때 제가 오늘 우리 김희철 집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동적인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예수 영접할 때 예배 드릴 때 설명할 수 없는 눈물.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인생이 이렇게 가볍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위해 나도 이제는 살고 싶고 거듭거듭 나를 흔들고 나에게 불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대답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찬송할 때부터 김희철 집사님께 성령님이 뭔가 하시더만 계속 이렇게 닦으시다가 대표 기도하러 나가셔서 자기 기도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도에 잘하셨어요. 중간중간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지만 우리가 눈물 때문에 참 마음의 기도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기 신학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체험을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체험을 했다고 됩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경고하는 게 뭔가 하면 생명의 삶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다고요? 생명의 삶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안 믿는데, 똑같은 과정 들어와도 아무 일도 없이 저는 졸업하는 사람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냥 수료증만 받는 거예요. 왜요? 체험은 잠시 했을지 몰라도, 말씀이 잠시 들렸을지 몰라도 자기 신학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 3가지 보통 조언을 합니다. 2-3가지 조언을 하는데, 첫째, 이런 질문이 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기분 나쁜 질문을 계속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야, 예수가 죄인이야, 예수는 아니요 라고 할 때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 받아본 거잖아. 거기에 대답하면서 자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언제 볼 수 있냐면, 저는 꼭 저도 그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에 이번 주에 생명의 삶을 배웠으면 그걸 붙들고 해보시라고, 붙들고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자면 마음에 좀 남은 게 있어야 돼요. 물론 조명을 비추면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게 뭡니까? 자기 신학화를 잘 못하는 분들이 부지런한 게 뭔가 하면 필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원래 생명의 삶은 VIP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염두에 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기할 거라고 기대를 별로 안 해요. 2-3가지 던집니다. 1시간에 제가 2-3가지 던질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박혀야 돼.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박히고 머리에만 떠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면 내려옵니다. 마음으로. 자기 신학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건조하게 있다가 그렇게 배우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13주 동안은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힌트는 뭔가 하면, 언제 자기 신학화가 잘 일어나고 자기 신앙화 되는가 하면, 내가 꼭 부탁을 하거든요. 목장의 단톡방이나 읽든지 안 읽든지 막 우리는 올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해 줄 것 같죠. VIP입니까? VIP나 그렇게 반응을 해주지. 올리면 올렸는갑다. 잘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신앙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나눠주면서 한 줄이라도 나누려고 하면서 자신의 것이 된다고요. 이게 자기 신학화입니다. 이런 불을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놨더니 생명의 삶 하는 내내 매주마다 간증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압니까? 단톡방에. 우와, 많이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간증 쓰라고 했더니 죽을 쓰더라고. 너무 지쳤나 봐. 그래서 이번 기수는 제가 별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내 자기 신학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저라면, 내가 여러분이라면 한 줄이라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필기하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생명의 삶 가르칠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때 이번에 생명의 삶 배우고 나면 제가 보장하는데 3-4년 안에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걸 진짜 붙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신학하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기왕 체험 얘기를 좀 했으니까, 체험에는 독이 있고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체험했다, 치유받았다, 치료받았다, 다 좋은데 이런 체험에 독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자기 신학화가 되지 않는 위험성 말이에요.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 이런 얘기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죽을 병에 판정을 받았어요. 암투병 중이셨던 남자분이신데, 이건 너무 말기라서 손 쓸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이제 인생 정리하라는 선고를 받은 분이십니다. 안 된다 하는데 아내가 요청을 하고 교회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 일어나잖아요. 기도의 능력으로 고쳐졌습니다. 의사들도 병원도 다 놀랐습니다. 가족도 주변도 다 압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병 고침 받은 후에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침받고 나면 원래 내가 나을 수 있었는데 그 표적에 적합한 약을 썼겠지. 이건 우연이지. 원래 돼 있던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 신학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족들 보라는 듯이 가족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천추의 한을 남기지. 정말 독해요. 저는 여러분 별로 안 믿는 게 뭔가 하면 체험, 자기 신학화되지 않으면 그 체험이 독이 됩니다. 그 체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단 한 번 예수를 만나도 정말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게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이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기 신학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로꽝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삶 하다 보면 성령 체험의 주간이 있습니다. 방언 터집니다. 지난 기수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생겨났습니다. 치료도 받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치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뒤에 이상하게 바뀌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신앙화, 자기 신학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신학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불을 지나시는, 그래서 정금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전하려고 하는 불은 뭔가 하면, 어떤 불을 지나야 정금이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소속감의 불. 이 불을 지나야 됩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어떻게 났어 너?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고쳐졌는지, 고쳐준 거 아니란 말을 듣고 싶은 건지, 아무튼 자꾸 캐물으니까 2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묻는 겁니까? 되묻습니다. 자꾸 물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당신들도입니다. 도.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눈 멀어 있던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지 다시 물어봅니다. 어딘가 분명한 소속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말했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욕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바리새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 당시에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이 비열합니다. 남의 눈 신경 쓸 때는 좋은 말, 하나님 영광 돌려라 이러다가 그 입으로 좀 있다가 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대답하니까 욕을 해버렸다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데 없을 때 보이는 모습이 우리 모습일 때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이제 여주대 앞을 좀 지나가면 길 새로 닦잖아요. 거기 이제 아직 노선 마크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안 넣고 어떤 한 차가 내 앞에 와서 나 진짜 교통사고 나는 줄 알았어. 내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고 차 없는 거 확인하고 오른쪽 안 틀었으면 난 그대로 박았어요. 정말 욕하고 싶은데 내 옆에 우리 애가 타고 있었거든. 정말 목사라도 욕 나오더라고 정말. 근데 내가 이제 신호등 앞에 그분이 도망가고 싶었는데 신호등 앞에 딱 잡혔거든요. 옆에 쓱 가지고 창문 내렸어요. 내렸더니 어르신이야. 내가 어르신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진짜 속으로는 욕이 나오더라고. 영적 지도자고 뭐고 간에 목사고 뭐고 간에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일 때, 차 안에서 특히. 여러분들 차 안에서 정말 짐승되는 분들 계시죠? 막 욕하고 막 나 앞질러 가면 끝까지 따라 붙고 막 그러지 마세요. 명절에 아시겠죠? 명절에 마음 바빠서 그렇겠지. 먼저 가서 사고 나겠지. 그래 생각하세요. 그냥 용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의 눈 안 볼 때 이상한 짓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욕을 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다. 모세의 제자라고 합니다. 딱 선을 긋습니다. 적어도 나는 네가 속한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니네들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든다, 동의 안 된다. 오늘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주광양교회가 이 교회는 왜 이런가 이런 말 하는 분들은 교회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아직도 소속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이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인데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됩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누워서 침 한번 위로 확 뱉어보세요. 누워서 침 뱉기지. 왜 아직도 여주 광연교회라 합니까? 우리 교회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못 배우고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잘하는 게 없어도 우리 어머니지 뭐.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너희한테 속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예수께 속하지 않다. 예수의 몸된 교회에 나는 아까 소속감을 못 느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땅을 칠 일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 볼품없는 한 사람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님을 세울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에게만 붙들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모세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어설픈 전문가들이 사람 잡습니다. 이제 맹인이 속 시원하게 한 방 날립니다. 참 이상하네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선생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나는 창세 이후로 세상이 생겨난 이후로 태어날 때 눈이 멀어 있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밝은 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왜 두 번, 세 번 묻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착각에 늘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로 치면 한 40, 50대쯤 됐다고 할까? 그 이상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한 40대쯤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새 찬송 싫어지는 날이 오는 거 아세요? 네? 저도 서태지와 아이들이 마지막이었어요. 대중가요도 그래요. 새 노래가 싫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착각에 빠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멈췄구나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씨도 안 먹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절반의 진리에도 닿지 못했으면서 교만하게 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거든요. 밤에 찾아올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선생 정도로 알았거든요. 겨우 그거밖에 못 깨닫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짧은 순간에 맹인에 불과했던 사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예수의 제자라. 이제는 한 번 만났는데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나서지만 누가 봐도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시는 이런 소속의 불이 다가올 때, 소속감의 불이 다가올 때 피하지 말고 소속감을 분명히 하시고 소속을 분명히 하시는 한 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년 전쯤에 제가 부산에 유명한 교회 몇 군데가 있습니다. 포도원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전단에 붙었는데 내 뒤에 김문호 목사님이고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안 믿기죠? 2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집안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진짜 불사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때는 차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20년 전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너무 행복감이 하나님 나를 참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기쁨에 넘쳐서 하여튼간 사람 속물이에요, 그죠? 그래도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 가서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은 거고 뭐 우리 교회는 쓰임 안 받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들어왔는데 대문을 여는데 난 진짜 불난 줄 알았어. 우리 집에 이렇게 문을 여는데 뿌연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내가 늦게 오는 줄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2대 독자입니다. 제가 장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어르신들이 이제 그누이가 나이가 됐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제사를 다 몰아가라고 몰아준 거야. 그 얘기가 왔을 때 기분은 되게 나빴지만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직 내가 목사 된 건 아니었지만 선교단체 간사하고 있었지만 기회다. 내 이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두려웠던 거예요. 어머니도 교회 다닌 적이 있지만은 함부로 이 조상신을 섬기고 이런 거 잘못했다가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내가 울먹울먹하면서 어머니, 아들이 그래 남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소위 사역이란 걸 하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향이 가득한 집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 그래서 내가 밥을 10그릇이라도 챙기겠다. 우리가 진짜 이게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고 죽으신 아버지를, 조상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왜 밥을 10그릇, 100그릇이라고 하지 않겠나. 그러나 내가 배운 바로는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에 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어머니도 누님도 교회 다닌 적 있지 않나. 이제는 소속감을 분명히 할 때다. 그리고는 이제 없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집에 추도 예배를 한 게 있다. 같이 교회에서도 그 시간에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지 않냐. 그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이 제사 문제 해결 안 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단계별로 믿음의 수준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소속을 분명히 하게 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형제들하고 트러블이 있을까 봐.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걸 형제들도 가족들도 몰라. 자기도 말 안 해. 적당히 술 퍼고 적당히 섞여서 넘어가려고만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믿음의 단계별로 자기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귀신에 절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어떤 분들은 제사상을 차리는 것과 이렇게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될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나 내가 먼저 소속을 분명히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그럴 때 잘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음식 차리고 준비할 때 진짜 힘써 고생해줘야 됩니다. 용돈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5만 원 줄 것도 7만 원 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자기 돌변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 일을 정말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었으니까 이 일을 끝장을 봐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되 방법은 지혜롭게.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소속감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가정 전체에 평안이 찾아오고, 다음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가족들이 말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속감의 불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금이 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건 뭔가 하면 선지자적 고난 혹은 선지자적 불에 관한 것입니다. 참 오늘 어려운 말을 많이 한다, 그죠? 들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비열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정도로 자꾸 대꾸하고 덤비고 이러니까 인신공격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런 거잖아요. 너희 집안이 어쩌고 뭐. 그런 말을 명절에는 진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10년을 사과해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야 맹인, 너 완벽하게 죄덩어리면서, 다시 말하자면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감히 가르쳐? 그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성경의 원어에서는 이것을 출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더 이상 이제 예배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4규빗 2m 안에 접근 못하게 합니다. 매매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다 끊어버립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소경으로 있을 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평탄했습니다. 구걸해가지고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가정에 속하고 지인들도 마음껏 만났습니다. 차라리 소경으로 있을 때 더 좋았던 것 같지 않으세요? 괜히 눈 떠가지고 눈 뜬 소경한테는 수입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 떠가지고 형통함은 사라지고 세상 사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감이 오잖아요. 계속 내가 이렇게 대들면 자기 엄마 아빠도 출교 당할 걸 알고 있었고 이 사람도 느끼고 있었는데도 이번엔 선택까지 합니다. 이 고난을. 그래서
선지자적 고난, 믿음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애매하게 그냥 닥쳐온 고난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기 위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고난을 자처했던 것처럼 제자의 고난, 선지자의 고난 이런 건 자처하는 겁니다. 내가 자처한 불입니다.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한다 싶을 때 없습니까? 괜히 상공부 신청해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괜히 내가 목장하는 교회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큰 교회 가지고 구원 살짝 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만 믿고 예수 대충 믿고 세상 즐기고 편안하고 무난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배렸습니다. 괜히 눈 떠가지고 뭐하러 목장하는 교회 남아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이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눈이 떠진 겁니다. 어두운 내 인생에 빛을 주신 예수님께 눈이 떠져 버린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실 예수님께 눈이 떠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 막 눈을 떴지만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처합니다. 국어를 중단당해도 좋고 사람들과 못 만나게 해도 좋고 회당에 더 못 오게 해도 좋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위해서 당해야 될 고생과 고난이 있으면 이 선지자적 고난, 제자의 고난이 있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선택한다고 나서는 겁니다.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을 선택하는 선지자적 고난, 제자의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원래 한번 고쳐주고는 예수님이 안 만나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출교당하고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와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초밥이나 한 그릇 해라. 봉투나 하나 찔러줄까?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는 좀 달랐습니다. 만나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는가 하면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 안에 모든 위로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돈 봉투가 줄 수 없는 위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 사람들에게 진짜 주시는 위로는 이거였어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3장, 6장에 보시면 인자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면 인자는 너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죽어서 살려줄 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는 뭐다? 구원자다. 어떤 구원자다? 대신 죽어줄 구원자다. 너는 그런 인자를 믿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인자는 말이야.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한 분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우스워 보여도 나사렛에서 천하고 무식한 한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은 지금 몰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쫓겨나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목장하느라고 막막해져 가고 있습니까? 두고 오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너는 인자를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이 그거 하나 못 다스리고 그거 하나 길을 못 내주고 그거 하나 못 갚아 주시겠습니까? 자녀로 갚으시든지 재정으로 갚으시든지 여러분 가정으로 갚으시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이십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 대할 때 11절에서는 예수님을 그 사람 나 고쳐줬다라고 할 때는 나사렛의 천하고 무식한 사람 그 사람이 나 고쳐줬다는 정도인데 17절에 취조당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막연히 느낍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설명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시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와주셨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스려 주러 오셨다. 외롭고 공허하고 길이 없고 어둡기만 한 나에게 빛을 주려고 오신 것이다.
인자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절합니다. 이전의 버전에서는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절해 보셨습니까? 예배하면서. 저는 몰래 절해 봤습니다. 부끄러운데 허리가 안 접히더라고. 배 나오면 절하면서 예배가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의자가 우리를 때로는 정말 방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 보셨습니까? 이제 막 하나님 한 번 경험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당할 출교, 고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처해야 될 고난과 선지자적 고난이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그 고난을 뛰어넘는 의도적인 찾아오심, 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의도적인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인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 좁은 길 통과하고 나면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실 그 주님 기대하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정금 같은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정금 같은 교회라고 보십니다. 그러자면 이번 주에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불입니까? 자기 신학화의 불. 13주 동안 삶 공부하는데 외람된 얘기인데 대충 하지 마십시오. 보면 느껴집니다. 자기 신학화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 소속감을, 이 명절에 자기 단계만큼은 소속감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선지자의 고난, 제자의 고난 선택해야 될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님의 의도적인 위로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시고 이후에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